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458장입니다. 458장.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주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이 영어에서 유다가 들어간 말은 모두가 다 좋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나무, 서양 박태기 나무는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나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색깔은 붉은 머리카락으로 서양에서는 배신자로 불려서 붉은 머리카락은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행위, 또 속셈이 다른 그런 위장된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 혼자만 가룟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 고침, 귀신 쫓음 등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꾀를 맡았고 예수님 일행의 그 재무 담당 회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세리 출신인데 마태는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 방면에는 돈 관리에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맡은 것은 돈 계산에 밝고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역자, 배신자, 배반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뭘 하실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처럼 유다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러라.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만해서 돈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재정적인 면, 이 돈 문제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좋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붙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까워라. 이걸 팔아서 현찰로 내면 내가 재무 담당이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예수님 발에 붓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이 유다는 결국 공금에 손을 대었고 다른 제자들도 유다가 돈을 훔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일행의 공금을 훔친 유다는 마귀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을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아까워하고 인색해 했습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도둑질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온전한 헌신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보다도 주님의 원하심보다도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다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을 텐데 하는 자기 생각이 커지면 그것이 유다의 생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다는 것,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물질 문제입니다.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유다는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말뿐인 거짓 신자였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헌신을 말하는 그 말씀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느 시기에 어떤 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한 헌신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유다는 이 현실과 타협한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장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소에게 바친 종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돈보다 자신의 안정과 그 장래를 위해서 관건에 아부한 것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예수에게 입맞춤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서먹서먹한 관계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입맞출 정도로 이 친한 사이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가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처럼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말은 확실하게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신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인간의 가장 무책임한 그 책임 회피의 방법 중 하나인 자살로 또 다른 범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죄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유다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려는 자세는 없었고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알지 못했던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해석에 예수님을 짜맞추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도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마음을, 행동을,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지식이, 내 판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연주를 맡겨야 합니다. 유럽에 있는 한 성당은 아주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 성당 관리자가 청소를 하는데 지나가던 허름한 복장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르간 앞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오르간에 손대지 말아요 하고 소리치면서 나그네에게 오르간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 오르간이 너무 유명해서 이 소리나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여행길을 변경하여 들렸는데 한 곡만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관리자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여 하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나그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그네는 차분한 음성으로 나는 오르간을 좀 만질 줄 아는 멘델스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19세기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이며 작곡가 멘델스 존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놀라서 이 사제관에 들어가서 소식을 알렸고 신부와 수녀들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 성당 안은 아주 장엄한 멘델스 존의 오르간 연주 소리가 가득 차서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연주하면 내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연주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승리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복된 자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돈깨를 맡은 예수님의 택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르다가 인류 역사의 최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다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알지 못했던 것에서 유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지식, 내 판단으로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진중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셔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의 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